은혜와 함께 걷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사야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뭐가 있죠? 띠리리. 자, 이사야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처음 나오신 분도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뭡니까? 자, 이사야 하면 딱 기억하고 생각나야 될 거? 이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하면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미가. 이렇게 약간 저 코멘트를 달아줘야 될 생각이 딱 나시죠? 이사야 때 왕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렇게 히스기야. 자, 이사야의 신분은 뭐예요? 네? 귀족, 왕족.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 대상은 누구예요? 왕족과 지도층들이 이사야서의 대상이란 말이죠. 자,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멸망. 그렇죠, 멸망이에요. 722년에. 여러분, 이사야 딱 하면 생각나야 될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딱 생각나야 될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예요. 동시대 사람이죠. 단 이사야는 왕족으로 예루살렘과 왕들과 귀족들, 지도층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동시대 사람인 미가는 시골에서 평민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사야 시대 당시 시대 상황은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예요. 멸망당할 때 그 즈음에 이사야가 활동합니다.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물어볼지 몰라요. 다음 주에. 자,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소명장이 몇 장에 나와요? 6장에 나와요. 6장에. 다른 선지자들은요, 소명장이 대부분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소명이 대부분 첫 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는 몇 장에 나와요?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굉장히 특이해요. 근데 왜 특이할까? 그러면 도대체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슨 메시지일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남들은 다 1장에 나오는데 이사야만 6장에 나온다면, 야, 이상하다. 그러면 도대체 1장부터 5장이 뭘까? 뭔가 특별한데, 이 특별한 건 뭐예요? 강조점이 될 수 있어요. 그 1장부터 5장,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큐티, 이번 주에 묵상했던 큐티의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범죄예요. 남유다의 범죄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1장부터 2장에 3개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 누구는 모른다. 너희는 주인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나를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악한 행실이 뭐가 악한 행실이라고요?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거라고요? 뭐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손에 피를 묻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돌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해 주지도 않고 변호해 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악하다라는 건 세상이 보는 악함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아서라도 나는 올라가야 돼. 내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의 마음에 머물들게 하면서까지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악한 행실이다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그걸 하나님은 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6절에서 27절 아마 여기 다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될 겁니다. 1장 26절부터 27절 읽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무엇과 같이?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무엇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거다. 26절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3장과 4장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밑줄 치거나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사람들이 세상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포인트를 알고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 의지하는 모든 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니 남유다도 위협을 받을 때 전쟁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건 뭘까요? 전사들이에요. 용사들이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이사야 7세기 이사야 때만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예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은 여러분이 별표를 좀 다 쳐놓으시고요. 중요한 장이거든요. 중요한 곳이에요. 모세오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14절부터 17절이 한 단락이고 18절부터 20절이 한 단락인데 굉장히 대조되어져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게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딱 정확하게 700년 전이거든요. 신명기 14장이 14세기니까요. 주전. 요 이사야가 700년 후 7세기예요. 근데 어때요? 똑같아요. 의지하지 마라. 병거와 왕을 세우려거든 병거와 병마를 의지하지 마라. 그것을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를 위해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너의 권력을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 전쟁을 위해 양식을 구하고 물을 구하고 네가 의지하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는요 여기서 의지하지 말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 의지하는 것이 3장 18절 우리가 묵상했으니 큐티 했으니 3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사치로 나옵니다.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된 그 사치스러움이 18절 이하에 쭉 나오고요. 3장 25절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결국 우리가 의지했던 것, 다 모았던 것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전쟁에, 그 전란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모두 다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이 결국 자기의 스스로를 위해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왕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사울이 왕위를 잃어버렸다. 다윗은요 그의 행위 때문에 뭐가 잃어버렸어요?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요 평생 그의 그 욕망과 그 욕심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렸다. 솔로몬은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의지하고 다 바랬던 그 솔로몬은 결국 말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사울은 자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왕위 결국 마지막에 잃어버리고, 다윗은 가정을 잃어버리고, 솔로몬은 나라를 잃어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않을 힘이 있을까요? 가끔씩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각자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불행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제 삶의 배경도 그렇고요. 굉장히 불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2장 22절에 보면,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끝이 어딜까? 다들 고민해 봅니다. 인생의 끝. 언제 인생이 끝날까? 성경에 보면 코의 호흡이 멈추는 날. 여러분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마시잖아요. 다시 내쉬었다가 못 들여마시면 인생이 끝납니다. 굉장히 대단할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맞춰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호흡이 코에서 내쉬었다가 다시 들여마시지 못하면 인생이 끝나요.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호령하더라도 코에 호흡이 이어가지 못하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이냐라는 말이에요. 코의 호흡이 코에 있는데
네가 그 능력을 네 코에 그 호흡을 하는 그것을 네가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한마디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가 잼버리를 보면서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인원, 동원하는 뭐 예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동원되어져요. 그런데 그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코의 호흡. 이걸 명령할 수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오늘 말씀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2절도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1절 4장 1절의 그날은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어서 여자들이 남편을 얻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날에, 종말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날이에요. 1절이. 근데요 2절도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근데 2절은 어때요? 1절과 완전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여호와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2절부터 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이 똑같은 날이라니까요. 근데 전혀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인과관계가 이어지질 않아요. 1절 그날에 다 전쟁터의 그 비참한 환경과 상황인데 2절도 그날인데 도대체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그 인과관계가 없단 말이죠. 1장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회복에 내가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시키겠다. 본래와 같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에 인과관계가 없어요. 아니 뭔가를 우리가 회개를 했다든지 뭔가를 돌이켰다든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할 용서함을 받은 무언가 인과관계가 있냐? 없어요.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사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는 별표를 쳐놓으시고 밑줄을 다 그어놓으시되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아마 동그라미 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6절에 연약할 때 동그라미 치세요. 연약할 때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동그라미 치시고요.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니까 6절에 연약할 때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그 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징계받았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치셨으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죽어주셨어요. 아니 연약할 때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제가 전에는 원수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 더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걸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찾아낼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떤 말로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뭐밖에 없어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 서 있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게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보다 선후배들보다 더 의롭기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동료들보다 더 정직하기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더 선하십니까? 그들보다? 더 인격적이세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혹여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가 저에겐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아무리 봐도 오늘 주일 아침까지 찾아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제 결론은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부모님이 믿어서 그럴까?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다 예수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 좋은 친구를 만나서요?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교회 가보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다 맞지 않아요. 결국 찾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나는 모르겠다와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치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력으로 걸어가는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무언가 만들어 가려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택함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이해하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이해되고 알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있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상황의 주변 속에. 그런데 그럴 때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럼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해가 찬란하게 떠오를 때, 풍성한 밭을, 그리고 그 풍성한 소득을 내가 다 누리며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때를 원한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아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돼야 돼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요.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서 가야 돼요. 하나님, 저를 빈손으로 보내지 마세요. 내 수고와 노력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를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할 텐데요, 무언가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신앙과 믿음의 기본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함께 하며, 혹여나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의 삶에